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제57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삼위일체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신적인 권세와 이 왕으로서의 위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주로 그 주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말씀의 권세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시하였고,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권능, 능력을 그분의 기적들을 통해서 제시해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역사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으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9장 이후부터 우리가 보게 될 구절에는 어떤 내용이 펼쳐지겠습니까? 이제까지와 똑같이 예수님의 왕권을 증명하기 위한 말씀만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물론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마태는 이 복음서의 내용에 큰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충분히 증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는 이 증거함을 끝내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통치를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졸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왕이 자신의 통치를 펼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지혜와 능력만 있으면 그 왕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왕에게는 반드시 그의 통치하에 있는 영토와 또한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시작하셨고, 또한 그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한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마태복음 9장 이후부터 보게 될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35절의 말씀은요, 이것은 앞서 마태복음의 4장에도 나왔던 구절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이 같은 말씀을 이 4장과 9장에 두 번 반복한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는 앞서 4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먼저 보여준 이후에 그 이후에 5장과 6장과 7장 그리고 8장 9장까지 해서 이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 23절에 나왔던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 선포의 사역과 병 고침의 사역을 풍성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5, 6, 7, 8, 9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여준 이후에 마태는 또다시 똑같은 구절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재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는 이렇게 두 번의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병 고침의 사역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로 하여금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게 하신 분은 바로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강조하신 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알고 또한 믿고 들어야 하고 또한 그분의 능력 역시 믿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마태복음의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고 말씀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이 말씀의 참된 뜻을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이제 인간적인 꿈과 자기의 욕망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자기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성령의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그대로 따르며 살고 있는 자연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할 수도 없고 그분의 사역에도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로 거듭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 증거를 확실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으며 지향하는 인생 목표와 가치관 역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자기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회피하거나 혹은 변명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증거를 분명히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인생의 목적이 결코 애매모호하거나 두루뭉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므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35절의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구원하실 백성을 창세 이전에 친히 택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모두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도 결코 무계획적으로 아무렇게나 우발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모두 먼저 기록해 놓으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친히 움직여 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에 대해서 35절의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다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전 지역을 빠짐없이 다니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3년 반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는 이 갈릴리 지역 외에도 남쪽 지방에 유대 지역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심장부로서 수도 예루살렘과 성전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북방, 변방 지역에 속하는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쭉 펼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라고 하셨다. 아멘.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멸시당하고 있었던 어둠의 땅 갈릴리를 택하셨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갈릴리 지역에 머무르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셨다면 그분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에서 세상의 권력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자랑을 부인하셨고 가장 멸시받는 곳에서 천대받는 백성들과 함께 전 생애를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무르신 것에는 몇 가지의 부가적인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피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머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그 악인들은 더더욱더 극렬하게 날뛰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로서 얼마든지 그들의 공격을 격퇴하실 수 있었지만 불필요한 방해와 핍박을 피하시기 위하여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교만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이 갈릴리 지역을 택하신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 살았던 다수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항상 자기의 종교적인 우월감을 자랑하였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동료 유대인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방은 과거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했던 지역으로서 신앙적인 면에서 유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죠. 당연히 갈릴리 지역은 무식하고 천박한 촌동네 취급을 받기가 일쑤였고 특히 그 갈릴리에서도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나사렛은 더 심한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들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간절히 매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이웃과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신 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자신을 높이고 이웃을 멸시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실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더 멀리하고 미워했으므로 계속해서 영적인 맹인의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어둠의 땅이라고 불리며 무시했던 그 갈릴리 지역은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35절의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들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짧은 표현 속에서 이 세상에 큰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주권과 섭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왕국의 역사를 움직이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회당 역시도 그 섭리로서 이루어진 결과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회당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각 지역마다 세워놓았던 예배와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율법 강론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의 중요한 문제 역시 회당에서 모여서 결정하곤 했죠. 그런데 이러한 회당의 문화는 원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고, 모든 절기와 제사 역시 성전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동네마다 자치를 위한 모임이 있었고, 또한 그들의 주변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율법을 배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중심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성전 중심의 질서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일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역시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때로부터 70년이 흐른 기원전 516년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었죠. 이 70년의 성전 공백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바로 이 시대에 본격적으로 회당 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회당 문화는 곧 유대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나중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각 마을에 들어가실 때마다 그곳에 세워져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고,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당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무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배경을 미리 준비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구약 중간기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부터 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약 400년간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정복자를 일으키셔서 이 근동 지역을 헬레니즘 문화로 통일하셨습니다. 원래 근동에 속하고 있는 그리스와 터키,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의 지역은 이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통하여서 고대 근동의 전 지역은 헬라어를 공용으로 하는 문화권으로 통일되었죠. 이렇게 헬라어가 세계 공용으로 정착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신기한 섭리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이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이집트의 프톨레미 2세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세우고 그 도서관 안에 수많은 장서를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프톨레미 2세는 터키에 있는 페르가몬 도서관과 경쟁을 하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세계 최고의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성경을 자기 도서관의 장서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그는 70여 명의 유대인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번역을 위한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 주었고, 먼저 그래서 모세오경의 번역을 완료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도 약 200년간에 걸쳐서 구약 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번역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완성된 헬라어 성경은 프톨레미 2세가 소집한 학자들의 수를 따라서 70인역 성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70인역 성경은 아주 잘 번역된 구약 성경으로서 나중에 신약 시대에 복음 전파에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나갔던 지역은 모두 헬라어를 공용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또한 헬라어 70인역 성경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당 역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잘 사용하였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자기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근동 지역의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함께 모여 살면서 그곳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만 모이게 되면 세울 수 있었으므로 정말로 그리스와 터키 등지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선교지에 들어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방문하여서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구약을 강론하며 유대인들을 돌이키는 사역을 먼저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과 그분의 복음이 선포될 길을 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섭리는 이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직결되어진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는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한 뜻이 세워져 있죠. 그러므로 성부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또한 펼쳐가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시기 위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세워져 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갈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다름 아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에 지쳐서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장차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영혼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이 땅에 신약의 교회를 세우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 동안 그 3년 반의 기간은 그 교회의 기초를 닦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계시받은 선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시대 때에 미리 맛보았던 유일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에 지쳐서 힘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목자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사역자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대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들은 모두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서 성경의 진리를 이탈해 있었습니다. 본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했지만 그들은 그 대신에 인간의 공로를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의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힘을 잃어버리고 지쳐 쓰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그 은혜에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공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에 의지하게 되면은 죄인의 영혼은 결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마침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의 추수를 위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라고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추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잃어버린 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영적으로 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이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게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일꾼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님과 소수의 제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담대하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의 추수를 위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복음 전파를 위한 증인들을 더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10장에서 예수님은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에 파송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심으로써 이 교회의 기초를 닦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초대교회에서 잘 수행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참된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도들은 그 반석 위에 털을 닦고 기둥을 세워서 하나의 건물을 세워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시고 파송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인간 일꾼들을 택하심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사역의 방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분의 일꾼들을 단련하시고 그들이 더 많은 성화의 열매를 맺게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전파를 주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의 일꾼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고, 또한 전도의 열매 역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전파를 우리가 주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말씀을 전파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심리학적인 기법이나 처세술이나 혹은 각종 마케팅 기법을 사역에 도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품고서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올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비록 이러한 방식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일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직시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고 하셨고, 또한 37절에서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이 말씀과 상황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도 심각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왜 경제가 점점 더 무너져가고 왜 국민들은 이렇게도 눈이 멀어서 악으로만 달려가는 것이겠습니까? 또 왜 이 나라는 점점 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독재를 향해서 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유물론에 기반을 둔 이념으로서 명백히 하나님은 없다는 마귀의 사상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사악한 사상에 빠져가는 것에는 절대로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배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러한 영적 재앙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나라에는 물론 여전히 교회가 많이 남아있고 수많은 설교가 오늘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는 전혀 능력이 없으며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 연전연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이 지쳐서 힘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일 정말로 이 나라의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참된 말씀을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거나 이 세상의 죄악에 맞서고 있는 사람은 찾기가 힘듭니다. 정말 간혹 가다가 정치적 면에서는 올바른 의견을 말하고 있는 교회가 있긴 하지만 또 그런 교회 중에서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올바른 관점을 가진 교회들은 정말 너무나 또 드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 교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올바른 사상과 이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들의 죄인됨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교회는 반드시 올바른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고 그 심판과 저주가 다름 아닌 우리에게 내려질 것이었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결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공의로운 심판이 예수님께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죄 사함 받고 의의 옷을 입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는 항상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의로운 삶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한 메시지는 대부분 도덕과 윤리에 대한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런 말은 상당히 복음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반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거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먼저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한 가지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모든 부분을 말씀대로 세워가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역시 말씀에 맞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계명과 방법을 추구할 때에만 교회의 사역과 성도의 삶은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신복음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에 매몰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인의 수를 늘리고 채우는 데에만 전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전도라고 하는 미명하에 온갖 비성경적인 방법들을 교회에 도입하고 교회를 점점 더 이 세상의 취향과 불신자의 기준에 맞춰가는 그런 만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에서 벗어난 사역에 대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는 점점 더 이 세상의 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면서 항상 교회 사역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로서 항상 삼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위한, 이 교회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권세를 증거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부터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이 땅에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잘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기도하며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주시어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힘써 봉사하는 그러한 백성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